설교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주보 안에 있는 설교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구절을 택했습니다. 먼저 창세기 25장 말씀, 두 번째 전도서 말씀, 그 다음 빌립보서 말씀인데 창세기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두 번째 전도서 말씀 시작. 사람이 먹으려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만 그 식욕을 채울 길은 없다. 마지막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잠깐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에 대해서 한 항목씩 우리가 생각해보는 중에 오늘은 탐식에 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욕구, 생존에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또 어떻게 죄가 되는지, 어떤 경계를 우리가 가져야 될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탐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제목으로 사소하게 여겨지는 치명적인 죄다라는 부제목을 선정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게 뭐 저의 머리에서 딱 나오는 것들, 제가 성경 직접 연구해서 한 항목씩 이렇게 꺼내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거의 이제 1500년 동안 기독교 교회 안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들, 그래서 7가지 혹은 8가지 이렇게 선정된 그 목록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그게 아니라면은 오늘 같은 설교는 저는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해도 너무하는구나. 먹는 것마저도 죄라고 하다니 이런 생각이 저마저도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해서 그렇죠. 인생살이 다 있냐. 먹고 사는 재미로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하루 이제 아주 힘들게 일하고 저녁 시간에 맛있는 음식 참 먹을 때 그 포만감, 행복 이런 것들, 그 재미가 얼마나 큽니까? 또 여행을 가도 여행 중에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뭐다? 맛집이다. 그래서 여행 갈 때 꼭 중요한 거는 식사는 어디서 할 것이냐, 그 집이 얼마나 알려진 맛집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먹는 게 죄가 된다니, 그것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중요한 죄 중에 하나라니, 참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탐식이라고 이제 그냥 명칭을 보니 탐식, 음식을 탐한다는 거죠. 식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음식을 탐냄,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 이 탐심이 아니라 탐식이죠. 이 탐식을 조심해야 되는가? 좀 처음에 생각한 것은 이게 가장 먼저 시작된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인간이 저지른 가장 첫 번째 죄가 뭔가? 선악과를 따서 먹은 죄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교만, 왜 그랬냐? 교만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인 행동은 먹는 죄예요. 따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거 다 먹은 죄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배고파서 먹었을까요? 아니죠. 생존을 위해서 먹지 않으면 안 됐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이제 그런 걸 보면, 이 탐식, 먹는다는 것이 이 생존의 욕구 이런 걸 떠나서 이게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깊은 영적인 문제하고 뿌리가 닿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탐식이 인간을 가장 먼저 죄악의 늪에 빠지게 한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목록들이 이제 4세기 사막의 수도사들을 통해서 시작이 됐다 거듭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막의 수도사들은 그들이 사실 사막에서 수도하면서 먹을 게 뭐가 있었겠어요. 거의 없는 그런 때인데도 이 탐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이 경계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아는 거죠. 이게 사람이 배부르고 나면 이 배부르고 난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건 이상이고 실제로는 배가 부르고 나면은 이 몸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막의 수도사들 뭐 이름은 제가 말씀드려도 별 이제 중요한 거 아니지만 두 분이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했습니다. 탐식은 가장 낮은 수준의 마귀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그걸 생각합니다. 유치하게 먹는 거 같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상한 어떤 높은 차원, 교만 뭐 이런 거겠죠. 근데 가장 낮은 수준의 마귀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극복하기는 가장 힘든 죄다. 왜냐하면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거듭거듭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겠지만 아니 치사하게 먹는 거 가지고도 그러냐 이런 생각 우리가 그럼 먹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거냐 이런 생각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 저항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상한 고차원적인 공격은 아닌데도 참 그래서 어렵다는 것이죠. 또 한 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탐식과의 싸움을 영적 전쟁의 가장 첫 자리를 놓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는 이것이 탐식이 가장 악한 죄가 아니라 그래서가 아니라 가장 범하기 쉬운 그런 죄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막의 수도사들 우리가 보통 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라 할까요? 복음주의라 그럴까요? 이게 서구 사회에서 우리 이제 결국 기독교가 우리나라도 서구를 통해서 왔으니까 우린 죄의 출발이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란 정신적인 죄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나와서 육신의 그 탐식에 관한 죄까지도 이제 흘러내려온다. 이렇게 우린 보통 생각하고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이 사막의 수도사들은 거꾸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가 옳고 그러다는 뜻이 아니라 이들은 가장 저지르기 쉬운 죄, 먹는 죄로부터 시작해서 거기로부터 시작하니까 다음 나가서 결국 교만까지 이르렀다. 무엇이 더 맞다, 틀리다 말하기는 없지만 두 개 다 우리가 생각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이 사막의 수도사들이 그런 경계를 통해서 이것이 교회에서 계속 이제 가르침이 전달되다가 6세기에 그레고리우스 나중에 교황 되는 분이죠. 교황이 이제 이 문제를 일반인들에게도 이제 가르쳤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 탐식의 5가지 유형을 만들었어요. 세분화했어요. 탐식의 5가지 유형. 이 말씀은 이제 나는 뭐 음식 그런 거 문제 별로 없으니까 나는 아니지 인지 아니면 나도 이런 거 있나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게 이제 6세기의 이야기니까 우리하고 좀 안 맞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충분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탐식의 5가지 유형제 첫 번째는 급하게 먹는 속식. 이게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급하게 먹는 그런 것이죠. 뭐든지 이제 뭐 저는 이제 사실 부러운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위장에 이렇게 소화력이 이렇게 왕성한 사람이 아니니까 뭐 빨리 먹으면 제가 소화가 안 되니까 그렇게 잘 못하는데 그냥 확 먹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게 건강에 안 좋고 소화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먹으면은 포만감이 느껴질 때 20분이 걸리니까 20분 이상을 먹어야 돼. 이게 우리 다 알죠 요새는.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확 먹는데 이게 건강에 문제가 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문제는 이제 그레고리우스 교황에 의하면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먹는 일 그 자체만 골몰하기 때문에 이 음식이 나한테서 어떻게 나한테 왔는지 이거에 대한 감사, 이거를 즐기는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나한테 요리를 해준 뭐 아내가 됐든 누가 요리사가 됐든 또 궁극적으로는 이 음식을 나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 이 음식에 대한 감사가 없이 그냥 음식 먹는 것에만 골똘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점점 요즘 이제 인스턴트 음식이 많이 이렇게 대중화되잖아요. 특히 요즘은 편의점에서 뭐 여러 가지 음식을 다 파니까 또 편의점 음식이 또 맛있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 여기 비춰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편의점 음식이나 마트에서 파는 이제 누가 요리했는지 모르는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에 대한 감사를 할 수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제가 라면을 먹었다고, 삼양라면, 삼양식품이 얼마나 고마운지, 이런 생각 안 난다 하죠. 나한테 직접 요리를 해준 대상, 또 우리 궁극적으로는 이 식재료를 주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점점 인스턴트 음식이나 그런 이제 매장 음식을 먹으면서 그런 감사의 마음이 없이 그냥 배 채우는 기간으로 끝나는 그런 것이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형은 급하게 먹는 속식. 이게 이제 단순히 소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제 어떤 탐식의 한 유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걸스럽게 먹는 탐식. 이건 똑같이 탐식이에요. 개걸스럽게 먹는다 말 표현했는데, 이건 음식에 대한 욕심과 집착, 이 맹렬하게 먹는 거. 특히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나왔다,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뭐 누가 있는지, 뭐 양이 얼마큼인지 아무것도 그냥 싹 꽂혀가지고 팍 먹는 이런 것을 아마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음식이라는 것이 우리 생존에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많은 의미가 있잖아요. 자, 음식을 또 즐기는 것, 굉장히 우리가 또, 좀 생각해야 될 거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우리가 맛을 느끼고 음식의 포만감이란 즐거움 다 하나님께 주신 기쁨이고요. 또 음식을 누구랑 나누는 것, 음식을 함께 나누는 이 기쁨, 사회적인 기능,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제 개걸스럽게 먹는 탐식은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음식, 그것만 확 먹어버리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탐식의 두 번째 유형입니다. 세 번째 탐식의 유형은 지나치게 먹는 과식. 지나치게 먹는 과식. 배는 좀 부르는데 자꾸 입에서 뭐가 땡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식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조금만 더, 요것만 더, 이렇게 먹는 그런 과식. 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 없습니다. 이 과식이 이쯤 되면 이건 죄만이 아니라 조금 어떤 병에 가까운 걸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는 까다롭게 먹는 미식. 우리가 보통 말이 좋아서 미식까지 이제 굉장히 까다롭다는 뜻이죠. 까다롭다고 예민하다고는 중요한 양 차이 있는데, 굉장히 예민한 건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어떤 감각이 예민하게 발전했는데, 그게 딱 손을 넣으면 까다로움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제 뭐 나는 많이 먹지도 않고, 내가 꼭 이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꼭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내가 좋아하는 식으로 돼야지만, 그렇지 않으면 막 이렇게 싫어하는 그런 것들, 미식가로 탐식의 지금 한 종류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 미식가의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미식가의 나라, 보통 우리가 알려줄게. 프랑스, 그렇죠? 미식가의 나라, 프랑스. 프랑스가 미식가의 나라가 된 게 뭐 그런 유래가 있다고 그러네요. 프랑스 대혁명 때, 이제 그전에는 왕궁에서 맛있는 음식, 그 요리사들과 뭐 좋은 음식을 먹다가 프랑스 대혁명으로 이제 그런 게 다 이제 붕괴되고, 다시 어떤 시민혁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요리사들도 전부 이제 그 왕궁에서 일자리를 잃고, 일반 서민들 대상에서 식당을 차리고, 그래서 왕궁 음식들이 이제 대중화된 계기가 됐다. 뭐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탐식에 관해서 네 번째가 미식이라고 그러니까, 거기 이런 이제 인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탐식에 대한 이 그레고리우스의 황제, 탐식의 5 유형 중에 미식이 들어가니까, 그 그레고리우스의 황제의 생각, 교황의 생각이 맞다면, 프랑스인들은 곧바로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이다. 미식가들이기 때문에 다들 그렇다. 말은 농담 우스개 비슷한 소리가 있습니다. 5번째 탐식의 유형은 사치스럽게 먹는 호식. 사치스럽게 먹는 거죠. 뭐 음식도 나는 뭐, 싸구려는 안 먹어. 그러면서 이 싸구려라는 것이 순전히 돈 가치로 이야기하는 거죠. 아주 고급스러운 거 먹어야 되고, 비주얼도 좋아야 되고, 그래야지 내가 사진 찍고, 뭐 인스타그램도 올리고, 뭐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도 좋아야 되고, 식당 분위기 좋아야 되고, 뭐 이런 거죠. 세계 3대 진미 요리 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잘 모르신 거 보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세계 3대 진미 요리. 철갑상어알, 캐비아, 거위간, 푸아그라, 송로버슨, 트러플, 뭐 이런 것도 뭐, 그 다음에 이제 4대 음식 들어가서 뭐 이베리코 돼지고기 등등 이 리스트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내가 먹는 소비자인가를 또 드러내기 위해서 뭐 와인도 얼마나 고급 와인이 많고, 레스토랑도, 이게 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것을 추구하는 이 삶이 이 탐식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런 5가지 유형을 들어보시면서 이건 뭐 어쩌란 말이냐 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늘 참고도 했지만 탐식의 그 본질,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또 뭐 얼만큼 먹느냐, 또 어떻게 먹느냐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죠. 본질은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나의 삶의 즐거움을 찾고 그 음식을 통한 즐거움에 대한 욕망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것이죠. 음식을 통해서 삶의 즐거움, 이제 우리가 대중적으로 말하는 거죠. 야, 세상 사는 거 다 먹자고 하는 일이야. 다 먹고 사는 재미로 사는 거지. 틀린 말은 아닌데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거죠. 거기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아니라고 하지만 거기서 끝나버리고 그 음식이 주는 즐거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욕망이 된다면 그게 굉장히 위험하고 그게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가면 그런 음식과 먹는 것이 내 삶을 지배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난 그렇지 않아. 그냥 먹는 거고, 그냥 맛있는 먹는 거지. 근데 이 삶을 내가 경계하지 않고 조심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덧 그것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고, 그 먹는 문제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 이제 좋은 예가 오늘 첫 번째 본문을 삼은 에서의 케이스죠. 에서가 배고파 죽겠으니까, 뭐, 배고프니까 또 이해도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배고프다 해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서 팔아넘긴다? 팥죽 한 그릇? 이건 보면서 이 사람이 음식에 우선순위를 둔 사람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예처럼 되어버렸지만 우리가 그 중간 과정에서 내가 그런지 아닌지를 계속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뭐 탐식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지만 탐식의 문제를 우리가 잡지 못하면 에서와 같은 인생이 된다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 본문을 잡은 빌립보서 3장은 더 이걸 깊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뭐 이건 이제 뭐 율법주의자도 되고 뭐 하나님 만민도 뭐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 배입니다.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옛날 개역개정 성경 표현은 그들의 신은 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먹는 것, 탐식 이런 것이 이 음식에 대한 요구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배가 위장이 요구하는 요구에 나는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마치 우상숭배가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먹는 재미 그것도 못하게 한단 말이냐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빌립보서 3장 말씀 계속 어떻게 연결하냐면 그게 나쁜 게 아닌데 땅의 것만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를 방향을 인도하는 거죠. 먹는 것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우리가 지나친 관심과 집중을 우리가 절제를 못하고 할 때 점점 땅의 것만 추구하게 되는데 우리는 어떤 신분이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고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어떤 영적 존재인데 이 먹는데 지나치게 집착을 하고 거기에 지배를 당하고 거기에 문제에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내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점점 땅의 사람으로 육신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탐식의 문제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경계했던 것입니다. 탐식의 문제는 이제 그 음식 자체, 음식에 대한 컨트롤을 못하고 만족을 거기서 찾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뭐 다른 문제를 파생하는 그런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냥 은유적인 표현으로 탐식의 딸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탐식이 이제 많은 자녀를 낳았다는 것인데 탐식이 얼핏 보면은 이제 교만, 분노, 시기 이런 죄들에 비해서 뭐 가볍고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결과들을 계속 낳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탐식은 부적절한 희열, 기쁨이라는 거죠. 부적절한 희열과 무례함, 수다, 성적 타락이라는 딸들을 낳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잘 먹고 또 이제 음식을 먹으면 곁들여서 모두 마시게 되죠. 다 이제 음식할 땐 이제 음료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죠. 술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포만감 있게 막 먹고 난 다음에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맛있게 이제 기분 좋게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야 이제 우리 성경 좀 읽고 기도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은 잘 안 들어요. 되게 이제 막 포만감 있게 먹고 나면
안 그런 분들도 많겠지만 말과 행동이 우리가 좀 이렇게 느슨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느슨해져서 좀 쓸데없는 말이 많아지고, 특히 이제 술이 좀 들어가면 쓸데없는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좀 불경스러운 말과 행동도 나오고, 뭐 예를 들어 음담패설이 나온다든지, 평소에 내가 이런 뭐 사람들과 사이에서는 교양과 예절로 이렇게 누르고 있던 것들이 이제 배가 부르고 기분이 좋아지고 또 술도 한 잔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경계가 느슨해서 이제 툭툭툭툭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음란한 행동까지도 가게 되는 그런 더러운 악들을 주렁주렁 맺게 마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이 탐식과 성적인 불순, 정욕과 굉장히 많이 연결을 하죠. 뭐든지 이제 이 죄라는 것이 지나친 욕망인데, 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인데 이것이 지나쳐서 나오는 문제인데, 음식에 대한 욕구가 지나치면 탐식이 되고, 탐식을 지나치게 우리가 통제 못하고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정욕으로 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그 고급 종교라 그러죠. 기독교, 불교 이런 이제 그냥 고등 종교라 그러죠. 이 고등 종교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 경계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수도원에서, 특히 이제 천주교 같은 수도원에서 식탁에서 서로 대화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그분들은 이제 수도원이니까 또 다릅니다. 우리는 오히려 밥 먹으면서 막 재밌는 이야기하고 막 식탁 교제를 우리는 즐기는, 이거는 이제 수도원이 아니니까 우리 일상생활에는 그렇죠. 근데 정말 수도를 하려고 생각하면은 식사 시간에는 침묵, 조용히. 왜냐면 이런 걸 경계하는 거죠. 탐식이 들어와서 내 마음이 해해지고 느슨해져서 내 안에 악들이 튀어나와서 오해가 오해를 쌓고 실수가 되고 일이 커지는 것을 절제하려고 식사할 때 조용히 말을 삼가고, 식사 끝나면 성경 말씀 읽음으로 식사를 끝내고 하는 그런 전통의 수도원들이 있는 것이고요. 불교에서도 그렇잖아요. 불교에서 안 먹는 음식들 있잖아요. 물론 살생을 금하니까 육식을 금하는 거죠. 물론 살생을 금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육식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에 좀 표현이 있습니다. 힘을 주고, 힘이 생기면은 막 힘이 넘치면 이거 아까 말씀드린 막 힘이 생기는 거 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될 그럴 때도 있지만, 이걸 가지고 열심히 또 죄를 짓는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육식을 금할 뿐만 아니라 그걸 오신채라고 부릅니다. 어떤 채소들을 안 먹죠. 달래, 파, 마늘, 부추, 잘 모르는 무릇이라는 그런 거. 이것들이 이제 오신채, 신맛, 뭐니까 매운맛을 줘서 우리 그 정욕을 이제 도와주는 그런 음식이라고 알려진 것을 아예 금하는 것이죠. 유욕을 불러일으킬 만한 음식을 먹지 말자. 불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제 단순한 음식이지만 음식을 우리가 조심하고 절제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원치 않는 육신의 죄로 이어져 나가는 게 굉장히 위험성이 큰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